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서 일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일 하나 주어지면 열심히 하랍니다. 이게 끝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래서 목표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또 영성훈련, 이것이 모든 일의 목표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어떤 모임을 만들든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성회복입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하는데요, 성경학교 왜 합니까? 어린 애기들 영성회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놀이 하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게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단합대회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끝나고 났으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놀다 끝났다, 그건 무슨 성경학교입니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냐면 영성회복입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의 본래적인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죠. 죄 짓기 이전의 원시적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성훈련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8번째가 시간을 관리하라.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영성회복 어렵습니다. 예수님 닮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2가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세워라.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시간들이 낭비되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다가 점심때가 되는 거예요. 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퇴근할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분명한 목표, 분량,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죠. 저는 우리 김복성 장로님이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마치 아무 일도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밥만 먹으면 성경 읽는 사람처럼. 그런데 장로님이 직장 다니시잖아요.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그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성경 읽고, 또 시간 되면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점검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벌써 성경을 20번 넘어 30번, 그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땐 짜투리 시간, 커피 마시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잡담할 시간에 딱 앉아서 성경 읽고, 갔다 오면 성경 읽고, 요 짜투리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며칠 내로 성경 1독씩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장로님 그러셔요. 성경 딱 피면 무슨 내용인지 안 돼요. 그리고 더 신나는 것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다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시간을 활용한 겁니까? 짜투리 시간이에요. 근데 요 버리는 시간들을 버리지 않고 활용을 했더니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내가 요 시간은 이렇게 해서 성경 읽겠다. 성경이 두꺼우니까 이거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도.
보통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다닙니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냥 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본다든지. 근데 이 장로님은 조그마한 쪽복음 66권을 이렇게 쭉 나누는 조그만 성경이 있잖아요. 요거를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하여튼 어디든지 앉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성경 1독씩을 거뜬거뜬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이지만 이게 쌓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다 버리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활동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우선순위를 작성을 해서 먼저 할 일은 먼저 하고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않고, 이래야 시간 관리가 잘 되거든요.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급하기만 했지 중요하지 않은 일, 요건 뒤로 미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놔라. 오늘 할 일 중에 가장 급한 일이 뭔가, 안 하면 안 될 일이 뭔가,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예요.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 정하라고 그랬죠.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하소서. 내가 앞으로 살려면 며칠 더 살 것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내가 뭐 해야 되나?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다 살고 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세 번째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가지가 되지요. 내가 할 일이.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교회 출근하면서부터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고 성경 연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성경을 묵상하고 수시로 이 책 저 책 계속 만들어야 성경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는 무슨 교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는 어떤 교재 만들겠다, 어떤 거 만들겠다, 이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집중 안 할 수가 없고 연구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목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뭐 하라고 저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재판하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앞에가 싸우라고 불렀어요? 뭐 하라고 불렀습니까? 저를 성경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딴 일에 집중하느라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연구 안 하고 교재 안 만들고 다른 짓 한다. 이것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제가 온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틈만 나면 성경 연구, 틈만 나면 교재 만들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가르칠까, 어떻게 만들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중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예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 이 일 저 일 맡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지요. 그러면은 집중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럼 누가 손해 봅니까? 교회가 손해 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회 의자에서 안 일어나려고, 왜 시차례든 노회든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 일,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해야 되지만은, 전 가급적이면은 일을 안 맡으려고. 왜냐하면 그거 맡으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각 위원회 모일 때 위원장도 뽑고 부장도 뽑고 막 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습니다. 가면 뽑히거든요. 그랬더니 안 가면은 집으로 전화가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부장을 좀 하나 해달라고. 노회장이 직접 전화하고 부노회장도 전화하고 요 부서를 꼭 맡아달라고. 물론 그거 맡으면 일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또 그 일을 맡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맡고 싶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 있어야지요. 이 모임 나와라, 저 모임 나와라, 뭐 이걸 해라, 저거 하라 보면은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교회거든요. 여기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2마리 토끼를 쫓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둘 다 못 잡아요. 내가 저 토끼를 잡겠다 하면 집중해서 따라가야 그거라도 잡지, 이쪽 쫓아갔다 그거 놓고 이쪽 쫓아갔다 둘 다 놓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은 집중해야 됩니다. 악습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악습의 삼형제, 그게 바로 뭐냐면 미루는 습관, 결정하지 않은 일, 중도 포기, 이것을 악습의 삼형제라고 합니다. 이 일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다가 그냥 놔두고 또 딴 거 하다가 일을 미루고, 그러다가 오늘 결정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죠. 어떤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포기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악습의 삼형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꼭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이죠. 해야 하지만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하는데 하기 싫지만 빨리 해쳐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뒤로 미루는 사람은 계속 부담감으로 살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미뤄놨는데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요.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다, 이런 일을 빨리 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야 2번 다시 부담감 안 느끼거든요. 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미룬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보통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선생님 한 3일만 시험 연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여유를 부리다가 집중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다가 내일 시험 보내, 그러다 보니까 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3일만 연기되면 완벽한 공부를 할 텐데 3일 연기해 줘봐요. 또 하는가? 못해요. 못해. 왜? 3일 연기해 준다고 그러면 오늘 밤 또 늘어져 자요. 왜? 아직 3일 있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3일을 연기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왜 3일을 연기해서 또 고통을 당합니까? 빨리 시험 보라는 겁니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보통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감날 쫓기는 사람들이 있죠. 마감일에. 미리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마감일에 그냥 막 시간이 임박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쩔쩔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아주 끝까지 마무리해 놓는, 이것이 시간 낭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미루는 습관,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미루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 보면은 쫓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루는 버릇을 고치려면 지금 즉시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건 내일로도 미룰 필요도 없다. 이제 어떤 일을 시켜보면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1시간 내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요. 왜? 아무래도 할 일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 일을 맡겼는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계속 미루느라고.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루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은 항상 부담이 있겠죠. 요거를 맡았으니까 이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고 계속 미루다가 부담감만 있고 일은 안 나오고, 이 미루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 그냥 즉석에서 해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내일로 미루면 또 부담감은 하루 늘어나고 시간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낭비되는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아까 김복성 장로님 제가 예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바쁜 건 다 똑같거든요.
한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건 다 똑같은데, 누구는 그 틈에서도 성경을 수십 번씩 읽어내고, 누구는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이런 일이 뭐냐? 이게 바로 낭비되는 시간을 잡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 시간 관리의 다섯 번째는 낭비되는 시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목표 세우고 계획을 잘 세우고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낭비됩니다.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시간의 좀두독, 시간을 좀 먹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시간 좀두독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지금 제 방은 책을 쭉 꽂아놨는데, 원래는 이게 안정된 당회장실이면은 제가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책을 그렇게 이번에는 이사 올 때 그냥 막 꽂아놓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슨 책이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책상에 딱 앉아있으면 어디에 무슨 책이 있다는 거를 수천 권의 책을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책 봐야 되겠다면 가서 딱 뽑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고 나면 꼭 거기다 꽂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책을 빌려가든지 무슨 책 빌려갔으면 가져오면 반드시 거기다 꽂아야 돼요. 아무 데나 꽂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책이 많다 보니까 그 책 찾다가 세월 다 가요. 그 책 찾다가. 요즘 책을 저렇게 막 꽂아놔가지고요, 분명히 무슨 책이 내가 어디다 있는데 그 책을 찾으려니까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수천 권을 다 봐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냥 부목사님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제목의 책을 찾아라 해가지고 한 번에 쫙 훑어나가야 그거 빨리 찾아요. 나 혼자 찾으면 이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됩니다. 무슨 책이 어디 있다, 무슨 필기한 게 어디 있다 정리정돈이 쫙 되면 컴퓨터 안에도 들어가면 연도별로, 월별로, 제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료가 어디 있는가, 그 연도에 누르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장만 해놓으면 이제 그 자료 찾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낭비되는 시간을 잡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에서도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양말 찾다가 세월 다 가거든요. 그래, 일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딱 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 시간 낭비하는구나, 아니면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구나, 이게 마음이 질서가 딱 잡혀 있구나. 그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정리정돈을 딱 해놓으라고.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왜? 이 시간 낭비 막으라는 거거든요. 시간 낭비를. 이 낭비되는 시간만 잘 잡으면 아주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작품들을 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냥 머리 싸매고 휴가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공들여서 그러한 작품을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토막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 이 틈새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위대한 작품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명연설문인데 그거 쓰느라고 보좌관들이 머리 싸매고 몇 날 며칠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철도 여행하다가 그 짜투리 시간, 명상하는 시간 아까워서 그거를 메모지에 쓴 것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이거든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쓴 것이 그러한 연설문들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책을 읽으면 40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쉬지 않고 책을 읽어대면 우리가 40년간 읽는다고 할 때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1000권 책을 읽으면은 대학을 5개 졸업한 분량입니다. 대학 하나 졸업할 때 200권 책 읽나요?
아마 200권 요즘 안 읽을 거요. 그래도 대학 하나 졸업할 때 200권 책을 읽는다고 볼 때 하루에 15분 정도만 책을 읽으면 40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는다. 요 짜투리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일즈맨은 출퇴근 시간에 카세트 테이프를 차에다 꽂고 출퇴근 시간만 계속 스페인어를 들었는데 스페인어를 출퇴근 시간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 것이죠. 요한 스트라우스가 비엔나 음식점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왈츠곡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그 음식 나오는 시간에 보통 잡담하는 시간 아닙니까? 스트라우스는 그 시간에 그냥 악보에다가 곡을 쓴 것이 그 유명한 왈츠곡이라고 그래요. 스토브인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톰 아저씨, 오두막집 뭐 이런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 전부 어디서 만들었느냐? 틈틈이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시간들을 멍하니 앉아있지 않고 조금 써놓은 것, 이러한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즈벨트도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컬럼을 계속 써서 그 유명한 컬럼집이 나오고요. 이게 전부가 다 낭비되는 시간을 활용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영성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인데 그 시간 관리에서 짜투리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결코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보내는 짜투리 시간들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되는 시간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한날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